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벗어난다면요, 이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사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덕을 나타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덕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다면, 바꿔 얘기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거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좀 더 성숙한 자유인의 삶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올바르게 사용될 때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은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 몸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 한 몸이거든요. 몸된 교회의 지체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생각하게 될 때 이 한 몸의 원리, 한 지체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유는 타인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 부여된 모든 자유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는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자유를 행할 때,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각 지체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남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로서 많은 자유와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했어요.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덕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도 이 고기 문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의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성숙한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10장 27절, 28절에도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불신자가 어느 날 식사를 초청을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재물이라고 하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 그 음식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유익이 안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는다면 그 먹는 자유가 결코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가 판단을 받는다면은 그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신자는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약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보호하고 그들의 양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또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그건 참 허탈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강한 신자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의 초청을 받고 그 신전의 잔치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고 제사를 한다면은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동시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때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석해서 제사 제물을 먹는다면은 그것은 귀신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앞에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런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 제사상에 있는 제물이 우리에게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제사상에 제사하는 것은요, 제사 뒤에 숨어있는 귀신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뭐 경배받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제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자 하는 사단이 그 제사상 이면에 있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회에서 무슨 청년부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우리는 구제활동도 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동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제가 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큰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기 위해서, 뭐 배 채우기 위해서, 또 무슨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먹고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단순하게 내가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쾌락을 누리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회사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일, 그 작은 일들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론이군요, 성도들 앞에서도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난 그 행동만 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공력이 세워졌다면 빛이 날 것이고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워졌다면 타버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해서 행했을 때,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실행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록된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바꿔 얘기해서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많이 변화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 받기 전에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도 아주 성격이 강한 면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을 때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외식하는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상 바울과 베드로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이 당시 베드로는 나이가 많은 그런 노정이었죠. 사도 바울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면책에서 책망해버리죠. 면전에서 책망을 해버리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성격이 강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 7장 58절에도 이제 교회를 핍박하죠. 또 성도들을 핍박하죠. 아주 충성스럽게 합니다.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대해서도 분명하게 찬성을 표시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배우면서 성숙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의 태도를 가져요.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놀라운 변화이죠.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변화는 바울이 아닌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에게 참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을 때, 배웠을 때 그도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주님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주님처럼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떤 면에서 어떤 사역의 열매나 어떤 사역의 결과를 보게 될 때 바울 사도가 가장 큰 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사도라고 취급받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는 말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빈 말이 아니에요. 또 에베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으니라. 사실 이 디모데전서는 가장 나중에 쓴 그런 서신서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을 배워가면서 본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의 헌신과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참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고난, 이 고난을 참 어떻게 참았을까? 참 인간적으로 참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배우면서 이 주님의 고난을 알았을 때, 주님의 고난을 배웠을 때, 그는 자기 삶 속에 주님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그도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서
본을 세우는, 본을 보이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많은 주님의 모습, 겸손한 주님의 모습, 온유한 주님의 모습, 자비로운 주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한 마음의 감동과 소원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인격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무슨 정교적인 신념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변화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변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변화, 이런 변화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변화는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자원으로 되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변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인데 우리의 자유가 덕을 세우고 또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작은 일부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